이 시간은 서철원 교수와 신학적 실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서점에 있는 능동적 순종교리 2단인가 라는 제 책을 또 읽어보시면 능동적 순종이 뭔가 또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에게는 좀 난해할 수 있고 또 목회자들에게도 생소한 그런 교리적 논쟁이지만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서철원 교수 또 정인철 목사의 이런 능동적 순종에 관해서 또 회심 준비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능동적 순종 교리 여기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단인가 이런 걸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결국은 의미와 통일성이다. 관존사, 관계존재 사명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 도서, 내측치유와 내면의 내측치유와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신의 산 언약과 도약 읽으시고 소규례 문답을 통해서 교리를 분명하게 잡아서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걸 교리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정리하고 또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 상담 시리즈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철원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서철원 교수님은 분명히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할 때 삼위일체, 아들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제2위격이 아들로 표기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에서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삼위일체로 성립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제2위격으로 계심에 성립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론 위에 서 있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서철원 교수님의 이런 제가 위에 제목적으로 신학적 실수라 했잖아요. 이 신학적 실수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옆에 페이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근세 신학도 영원한 아들임을 부인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가나다라인데 가에는 종교개혁 때 세르베투스가 부인했다. 그 다음에 슐라에어마흐, 그 다음에 리출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라가 뭐냐? 라가 20세기의 칼바르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독생자에 관해서도 말하고 또 슈라이너의 그 상성에 관해서 말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예수. 그러니까 바르트에게 예수님은 여기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철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 이것이 아니라 바르트에게는 그저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단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변증법적으로 하나님의 성육신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일치되었다.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주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그런 결국은 신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증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 말은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애매하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그러니까 개혁신학은 예수님은 성경과 개혁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제2격의 신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만 바르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한데 그런 하나님의 내어주심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 변증법적으로 작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제목을 뭐라 했다고요? 서철원 교수와 신학적 실수, 또 서철원 교수의 신학적 실수인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통찰력을 가지면 뭐가 문제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바르트의 전제는 이 전제라는 거. 바르트의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적 전제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했듯이 여기 서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라고요? 그냥 사람 예수, 인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이나 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나 다 뭐예요? 동일한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아들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시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철원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잘 봐야 되고 바르트는 뭐라고 말했는가 서철원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고 칼 바르트는 뭐라고 말했는가 이걸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도식을 보여드렸잖아요. 셰프가 말하는 존재의 간극이 있다.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 동물, 식물은 뭐야? 여기에 분명히 간극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도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극이 있다. 동물, 식물과의 또 뭐예요? 이렇게 인간과의 그렇게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서철원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시 볼까요? 바르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앞에 부분이지만 앞에 말씀드린 거지만은 지금 위에 이 말과 이제 어떤 맥락을 통해서 봐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철원 교수는 그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르트는 개혁신학의 언약 사상을 잘 소화해요. 제가 말했죠. 여기 잘 소화한 게 아니라 소화불량이 걸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그러니까 서철원 교수님 말씀이에요. 개혁신학의 언약 사상을 잘 소화해서 자기 신학의 전제로 삼았다. 그래서 특히 행위언약 19세기의 앙양신학, 요 앙양신학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냥 예수님도 인간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주심,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앙양을 자기 신학의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인간 존재의 앙양이 신학의 목표고 핵심이다. 이런 게 말한 거죠. 그래서 개혁신학의 언약 개념이 잘못 말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 처음부터 뭘 말했습니까?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의 구성화, 의미, 통일성, 도약을 말할 때 의미와 통일성, 관계 존재, 사명,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결국 삶을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존재론이 신학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정확하게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반드시 진짜 이 신학의 삶을,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조금만 이 의미와 통일성을 배우면 이 신학에 있어서도 또 인문학이나 영성이나 심리학이나 어느 분야에 있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읽고 이해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듯이 서철원 교수님의 이 신학적 실수는 뭘까요? 조금씩 이제 우리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죠. 뭐겠습니까? 자, 아담도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이라야 바르트가 말하는 인간의 악량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담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칼 바르트의 신학 체계 안에서는 아담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가 있을 수가 없는 신학 체계예요. 그게 바르트의 신학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 복잡한 거를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딱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라는 거, 아담이라는 한 인간,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 이게 같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 말한다, 개혁신학이 그렇게 말한다가 아니라 바르트의 신학 체계가 말하는 그 신정통주의 신학이 말하는 인간론, 존재론이 뭐냐. 그러니까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라는 한 인간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나 다 인간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맥을 안 잡으면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도 그렇거니와 인간론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뭐 어려운 말 많이 하지만 딱 핵심을 보면 뭔 말하는가 그거를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뭘 봐야 된다? 존재론이 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아담만이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하신 제2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면 바르트의 신학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차이를 이제 아셔야 됩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처음 들으면 헷갈리죠. 일반 성도님들도 헷갈릴 거고 목사님들도 이게 뭔 말인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르트 신학 체계의 근본이 뭐냐? 그러니까 아담도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라야 이게 가능한 신학이다 이거예요. 한 인간 예수가, 저 나사렛의 한 예수가 신의 존재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존재론적 신성화라 했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악량, 인간이 그냥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되는 거, 그 악량,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인간이고 예수도 인간이라야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만일 아담만 인간이고, 에덴 동산의 아담만 인간이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하신 제2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바르트의 신학은 다 해체돼 버리고 무너진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오류라 했는데 신학적 실수, 서철원 교수님의 신학적 실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죠. 바르트를 우려하면서도 바르트를 복사해버렸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려가 카피로 나타났다.
바르트에 대한 우려가 바르트를 카피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러하냐? 바르트는 말이에요. 칼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선택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기가 없어요.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선택이 되었으니까 가룟 유다마저도 뭐예요? 지옥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바르트가 아담을 말한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바르트가 아담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르트가 가룟 유다를 말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르트의 신학책에 있어서 우리 각자 개인을 말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 누구를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지 않나? 말하지요. 그럼 차이가 뭔데요? 이 바르트는 인간의 악량을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했어요? 바르트가 말하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고요? 아담도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이 악량으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인간의 악량, 아담의 악량을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악량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위에서 서철원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르트는 개혁신학의 언약 사상을 잘 소화해서 자기 신학의 전제로 삼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개혁신학의 언약 사상을 잘 소화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악량을 말했다 이거예요. 이 말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 아담이라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다 인간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계속 제가 왜 칼빈만 말하겠습니까? 다른 신학자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개혁 신학에 무너지는 거, 칼빈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칼빈이 말한 걸 보면 칼빈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역시 제가 여기 다른 자료에서 보여드렸듯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들이시다. 신격이라는 거.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은 뭡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은 질그릇에 불과한 아담에게 생명을 주었다. 불멸의 영혼을 거처하게 했다. 그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자유의지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주심으로 인간의 악량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칼빈이 과연 칼바르트가 말하는 인간의 악량을 말했을까요? 칼빈이 과연 서철원 교수가 말하는 그런 인간의 악량을 말했을까요? 여기 기독교 악령 칼빈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지정된 그 불면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자유의지로서 영생에 이른다. 그 자유의지로서 영생에 이른다 할 때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삶으로써 그게 뭔데요? 행위 언약을 지켜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또 말했잖아요. 거룩하고 복된 삶을 갖고 감으로써 이게 분명한 거죠. 칼빈은 바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서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악량, 존재의 악량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뭐예요? 아담은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신다. 신격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한 거예요. 제가 다시 보여드렸잖아요. 바르트가 아담을 말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담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원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통해서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악량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아담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트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선택을 말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뭐라고 했습니까?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 관계 존재 사명을 말할 때 뭐라고요? 존재론, 인간론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하는 인간의 악량이 가능하려면 뭐예요? 아담도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이라야 된다 이거예요. 아담만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하신 제2위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바르트의 신학이 불가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보여드렸던 뭐예요? 서철원 교수님이 왼쪽 페이지, 그러니까 여기 116페이지에서는 뭐라고요? 116페이지에서는 아들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의 위격이다 말씀하시고, 117페이지에서는 뭐라고요? 바르트가 인간 예수 그리스도, 변증법적 하나님의 성육신, 또 그렇게 여기 말했듯이 인자는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과 아들과 일치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페이지에서는 하나님, 제2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한쪽 페이지는 바르트를 비판하면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핏 보면 116페이지와 117페이지 사이에 뭐가 문제야? 아무런 문제가 없네. 바르트 잘못 말했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서철원 교수님의 신학적 실수,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중요한 페이지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철원 교수님께서 아담을 두고 뭐예요? 존재의 악량, 인간의 악량을 말씀하시니까 그 아담의 인간의 악량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바르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악량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여기 말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칼 바르트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하나의 작정으로 있다. 이 작정이 뭔데요? 인간의 악량이죠. 인자는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일치되고 아들로 인정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은 굉장히 개혁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은 내용면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의 신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르트의 신학을 우려하면서도 바르트의 신학을 복사해버린 그런 오류를, 실수를 서철원 교수님께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의 신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아담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인데 이렇게 인간의 악량, 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게 된 거. 이걸 말하는 게 바르트의 신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했듯이 여기 서철원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밑에 여기 제가 다시 내려야 되는데 개혁신학의 언약 사상을 잘 소화하여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지켜서 이렇게 인간의 악량으로 간다.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인간론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 인간론이 잘못된 게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의 악량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담도 그렇게 된다 이거죠. 자,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 개혁신학의 근간이 결코 이단이 아니다.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철원 교수님, 정희철 목사님이 살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했듯이 제가 한 가지 옵션만 말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칼빈도 이단이다 라고 말하면서 칼빈을 죽이든가.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나의 신학적 전제가 잘못되었다 라고 한국 교회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인간론의 차이점, 바르트가 아담을 말한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악량이 바로 아담의 악량으로 인간의 악량으로 이어지는 것. 여기 제가 말했잖아요. 바르트를 우려하면서도 뭐예요? 바르트를 복사한 결과 이것이 서철원 교수의 신학적 오류, 신학적 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것을 정희철 목사가 답습해서 이 신학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계속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능동적 순종교리 이단인가 라는 제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인간론이다. 존재론이다. 그래서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을 알아야만 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철원 교수의 신학적 실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개혁신학의 탁월성을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올바르게 알아가서 그 어떤 이 세상의 인문학과 영성 또 어떤 신학적 논쟁에서도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또 충성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혹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논문 자료, 연구 자료들을 또 인용하고 또 그분들을 그걸 배워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좋은 믿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외쳐가는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